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자,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박현우 목사님 사랑을 친애하는 우리 박현우 목사님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사실 야,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2001년도에 처음 만났는데 저희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가 100 몇 명으로 입학을 했어요. 105명 정도, 12명이었나? 하여튼 100명 조금 넘었는데 그 중에서 자매분들이 10명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남자들이 1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 100명 중에서 이제 저희들끼리 사실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자기네 교회에서는 뭐 중동부 회장, 고등부 회장 거쳐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그래도 신학교 가야 된다. 차 타고 공인한 사람들이 와서 신학과로 모였는데 그 100명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아닌 것 같은 애들 많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때, 야, 제가 앞으로 지금 심히 걱정이 된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한국 교회 미래가 정말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친구들 있는 반면에 몇몇 친구들은, 야, 이거는 정말 왜 남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남자들 사이에서, 야, 얘는 진짜 남자 괜찮다. 근데 이제 여자들 볼 때 안 괜찮은. 근데 신학생들 중에서도 우리가 볼 때 정말 괜찮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라는 게 주관적일 수 있지만. 몇 명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박 목사님은 어느 쪽에서 계실까요? 사역을 잘하셔야 되나? 제가 볼 때는 많은 친구들이 괜찮은 편에 속했어요. 놀랍게도. 제가 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박 목사님 뭐 대단한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박 목사님이 안 대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 다른 분이 걸렸으면 더 안 좋을 뻔했다. 뭐 이런 거. 농담이고 그 괜찮은 분이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로컬 사역을 많이 하고 또 연합 사역도 많이 하고 수련회 사역도 많이 하는데 사역한 지가 그래도 한 10년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떤 사역들이 대단해 보였냐면 막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부흥회 다니고 막 여기저기 수련회 다니고 막 몇백 명씩 막 멋있어 보이고 막 이런 분들이 능력이 좋은 것 같고 막 멋져 보이고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래도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0년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하게 된 건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쉬워요. 설교 한 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딱 잘 만들면 그거 한 개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수련회 사역 계속 하다 보면 이제 1년에 코스타로 호주에 방문하신 강사님이 거의 20명에서 30명쯤 되시는데 그래도 뭐 전 세계적으로 막 난다긴다 하신 분들 많이 오세요. 근데 뭐 3년 5년 만에 뵀는데 메시지가 거의 비슷한 분들이 간혹 계시고 하지만 여전히 은혜는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주신 독특한 은혜와 메시지가 있어요. 그 간증이 있고요. 그분은 또 반복적이지만 그걸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분이고요.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든 싸움이 뭐냐? 사실은 이 교회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설교를 한 번만 하는 건 쉬운데 매주 해야 된다는 건 저도 하지만 보통 일이 아니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년 반 전에 왔는데 어떤 분이 제가 1년 반 전에 한 설교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하신 분? 아무도 없군요. 거짓말이에요. 네, 이분이었나 봐. 복음의 상하와에서 막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술 먹는 거. 술 먹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술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결론은 되는데 안 된다. 이런 거였어요. 술 먹어도 되는데 안 된다. 이런 거였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진리예요. 이게.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 여러분들 또 오늘 말씀 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걸 하나를 준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 가지만 기대하는 것은 이 전해드린 말씀이 이렇게 뭔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또 우리 박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또 챙겨지고 열매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복음과 나입니다. 제목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상황,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의 주제어는 뭐 1년 반 전의 주제어가 상황하였다면 오늘의 주제어는 자존감이에요, 사실. 그럼 도대체 이 복음과 자존감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뭐 조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자존감 또 우리의 정체성이 이 복음에 반응할 때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떤 영향력 또 어떤 은혜를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좀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어떤 임윤선 박사님이란 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옷장의 비밀. 마치 여러분이 쓰신 것 같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옷장의 비밀. 그걸 땡땡 한 다음에 소제목이 뭐냐면 미친 존재감의 심리다. 그 책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감각이 도가 지나친 것은 심리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네. 무슨 얘기냐면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감각이 지나친 건 정신병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신병이라는 게 정신병. 이분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심리학 박사죠.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감각이 도가 지나친 건 정신병이다. 또 이 비비안 딜러라는 심리학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해 집착하는 문화에 살고 있다. 사실 누구 박사의 얘기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젊음에 집착하고 젊음을 경배하고 무상시하고 또 아름다움 또 이런 거죠. 외모, 멋진 거 이런 거. 이왕이면 잘생겨야 되고. 바야흐로 외모 지상주의 시대를 살고 있죠. 외모가 그대로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시대예요. 자,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외모에서 결정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외모라는 건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요즘에 좀 바꾸시더라고요. 네. 근본적으로 근데 원판 불변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본적으로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돈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여러분 김태희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외모가 곧 정체성이 된다는 걸 생각할 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면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결정해버리는 거죠. 이것만 봐도요. 복음이랑은 정반대인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까요? 주관적으로 부족한 외모. 그러니까 이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꼭 붙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존감이라는 건 사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잘생겼냐 못생겼냐 객관적으로 능력이 뭐 이런 사회적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엄청 말랐는데 항상 다이어트 하신 분들 있죠. 짜증나는. 또는 그 정도면 이쁘게 생겼는데 그 정도면 괜찮게 생겼는데 남들보다 유독 외모 콤플렉스가 심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부족한 외모, 주관적으로 자신의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나 어떤 결핍이나 불안을 가지고 있죠. 정체성도 굉장히 흔들리게 되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옷이나 뭐 시계나 좀 큰 알을 찾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머리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과도한 다이어트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덮을 만한 또는 그것을 가리울 만한 자꾸 무엇인가를 하게 돼요.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패션이나 또 몸매 이런 것들로 이제 하게 되는데 자기 노출에 미친 시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보면 날 좀 봐주세요 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날 좀 봐주세요. 자기 노출에 미친 시대예요.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과 그런데 드러내기엔 내 스스로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너무 없는 이 비극,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썼다 지웠다 올리든 올리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 중간에서 드러내고 싶은 나와 드러낼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단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자, 셀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찍는 민족은 셀카봉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물론 중국에서 제일 많이 만들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작은 이 한국에서 많이 했다는 거죠. 제가 호주에 한 5, 6년 전만 해도 한국 관광객들이 셀카봉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요즘에 이제 호주 사람들도 셀카봉을 많이 한국 사람처럼 아니지만 꽤 이제 들고 다니는 걸 종종 볼 수는 있어요. 왜 그렇게 셀카를 찍게 될까요? 사실 다 찍어서 가장 자기처럼 안 나온 거 올리잖아요. 그죠?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것들. 왜 그럴까요? 자기 노출 심리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 속에 있어요. 그래서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타인에게서 나의 모습을 확인하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이 독특한 문화 심리가 있어서 어떤 이 공통체성이나 하나된 그래서 뭐 그거잖아요. 그 파카 뭐죠? 그 북쪽 얼굴 그거. 네. 그거 다 똑같은 거 입고 다니고 한참 그랬다고 들었는데
또는 명품에 집중하든지 또는 월세 살면서 좋은 차 타고 또 나무 막대처럼 말랐는데 살쪘다고 서로 걱정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이다. 사회심리학적으로 이걸 사실 부인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 대상자입니다. 자, 그럼 그게 왜 문제냐? 우리는 크리스천이고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런 거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왜 문제냐? 왜 안 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면 무조건 좋나요? 자기가 자존감이 높은 것 같다.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난 낮은 것 같다. 낮은 못 들죠. 자존감 낮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 좀 마실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을 마시니까 목소리가 변했어. 자존감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흔히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은 어떤 그 인격을 굉장히 극대화시킨 것들이 많은데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자존감 제일 높은 캐릭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이언맨이죠. 그죠? 아이언맨이 자존감 굉장히 높은 캐릭터인데 사실 아이언맨의 캐릭터는 교만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기준에서는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러냐?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존감이 높으면 교만한 사람이 돼요. 근데 기독교는 겸손의 이 신비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려오신 인간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부터 그게 겸손인데 그러면 기독교인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상한 가운데서 자존감이 높으면 교만해지고 자존감이 낮으면 이 복음이랑 또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데 도대체 정답이 어디 있느냐? 이걸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자, 5장 26절 함께 읽었는데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영어로는요, let us not become conceited. 이 conceited가 무슨 뜻일까요? self-important라고 표현하거나 too proud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기중심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교만한, 그러니까 교만한 한국말로 provoking or envying each other예요. provoking은 뭐냐면 서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찔러가지고 화나게 만들고 뭐 이런 거고요. envy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거죠. 자, 여기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그리고 캐노독소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를 직역하면 텅 빈 영어예요. empty glory라는 empty glory. 그러니까 glory는 그거 영광은 영광인데 비어있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이 서로 노엽게 하는 건 뭐냐면 무작정 이 경쟁을 해서 사실은 복음이 없는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또 고린도서나 이렇게 쭉 보면 사도 바울, 특히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복음을 가지지 못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뭐냐면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추구하는 모습의 결과가 프로보킹이든지 서로 화나게 노엽게 하든지 아니면 엔딩 위치하든 서로 부러워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렇고 팀 켈러 목사님이나 뭐 그런 분들도 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자존감과 정체성의 문제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비교하다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문맥으로 해석할 때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 노엽게 서로 노엽게 하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왜 서로 노엽게 하냐? 그냥 단순히 화나게 만드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하다라는 프로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누군가를 부추겨 경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경쟁하게 한다는 단어만 들으면 좀 그렇지만 비교하고 경쟁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투기, 다른 이의 소유를 원하거나 두 번째 거죠. 그 사람을 차지하기 원하는 마음. 자, 이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건 뭐 제 해석이 아니고 팀 켈러 목사님, 뭐 존스턴 목사님 해석인데 첫 번째 노엽게 하다는 건 뭐냐면 결국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고요. 두 번째 이 투기하는 건 뭐예요? 질투하는 건 뭐예요?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높다, 낫다,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올려다보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너무 어려워지나요? 어려우면서 안 어려웠죠?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교만하거나 자존감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는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자, 우월감과 열등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헛된 영광의 형태다.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인가요? 하나예요. 우월감이랑 열등감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아이언맨이랑 자존감이 엄청 높아가지고 우월감을 가지는, 아니면 자존감이 전혀 없어가지고 뒤에서 막 이러고 있고 땅에서 이렇게 혼자 쓰고 있고 막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랑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는. 왜 그럴까요? 자, 자존감이 형성될 수 있는 시기는 보통 3세에서 5세 뭐 이렇게 영유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이제 발달심리적으로 나온 얘기죠. 어떤 아이들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아이들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랑받는 아이. 왠지 그럴 것 같죠? 아니 다른 얘기 하셨는데 제가 네, 맞아요? 3세에서 5세 아이들, 신기한 거는 그 5세 전에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데 그 자존감이 몇 살까지 갈까요? 죽을 때까지 간대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럼 나이 먹고 나서 자존감이 변하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았다가 낮아지든지 낮았다가 높아지든지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데 극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 형성된 자존감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리시지만 10년 지나서 보면 옆에 친구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 박 전사님, 박 목사님 변하지 않아요. 그때도 저는 좀 변했어. 똑같아졌는데. 근데 그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럼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놀랍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부모님, 특별히 엄마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아이와 경험하지 못한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를 나뉜다는 거예요. 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조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존감이 되게 낮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그래.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하는 방법이, 그 사랑은 큰데 사랑하는 방법이 조건적일 때가 많았어요. 그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은 좀 안 그러시지만 시대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1등하면 뭐 사줄게, 뭐 이런 거예요. 뭐 되게 싸구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뭐예요? No matter what이거든요. 네가 무엇을 했든, 네가 무엇을 하지 않았든, 네가 잘했든 잘하지 못했든, 네가 착한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그런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여러분? 그 어렸을 적에 형성된 자존감이 평생을 사는 동안에 대인관계나 직장생활, 문제 해결 방법, 성공과 실패를 대하는 태도, 삶의 거의 모든 것에 영향력을 줘요. 사실 10년 동안 제가 청년 사역을 계속했거든요. 캠퍼스 사역도 10년 동안 하고 코스 사역도 굉장히 오래 하고 청년부도 거의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 제가 발견하는 건 정말 자존감이 모든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볼품이 없어. 그렇지만 빛이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걸 가졌는데도 맨날 무언가 더 있어야 돼요. 막 쪼그라들어 살아요.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컨퍼런스를 갔었는데 그 시카고 갔었어요. 시카고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공항 픽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거기 있는 그 단체 그분들은 다 아이비리그 박사분들 막 그런 분들이라 제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뭐 하버드, 예일 뭐 이런데. 근데 저 공항 픽업 해주시는 분이 저를 딱 보고 통성명을 딱 하고 제가 짐을 싣고 앉았는데 저한테 바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 근데 전도사님은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짜증나는 최종 학력을 왜 물어봐, 그죠? 알고 봤더니 그분이 아이비리그에 예일대에서 박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미국 어디 뭐 정부 어디 기관에서 뭐 연구원으로 있고 굉장히 잘 나가신 분인데, 근데 제가 그 가운데 뭘 느꼈냐면 여러분, 그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인 대학교를 나왔어. 박사까지 했어. 미국에서 잘 나가. 그렇지만 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지 아세요? 학벌로부터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최종 학력을 물어본다는 건 뭐냐면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대학이면 동질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학벌이라는 생각이 왜 나왔을까요? 그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분이. 제가 더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호주에 있는 목사님이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테니스만 쳤대. 그 테니스 선수를 하다가 팔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선수를 그만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맨날 정리해서 꼴찌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테니스까지 그만두니까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이순가에서 고려대를 갔어. 공부 되게 잘하는 거죠. 머리가 똑똑하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설교만 하면 자기 고려대 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주에 있는 애들한테. 왜 걔네는 고려대가 뭔지 고려대인지 뭐 아무것도 몰라. 한국말 잘 못해. 근데 자기 고려대 간 얘기를 엄청 하시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앉아있으면 속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 이분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못했어. 열등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부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열등감을 해소한 거예요. 본인은 해소했다고 생각하지만 해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공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여기 자유롭다는 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고 집에 가서 난 공부로부터 자유를 선포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로 공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못생겼어요? 수술했어요? 예뻐졌어요 조금? 자존감이 높아갑니까? 굉장히 높아졌지만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으나 똑같은 공허함이 있어요. 해보신 분은 알 거 아니야.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등감이, 심리학에서 제가 심리학 수업 듣다가 막 좀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상황이 있었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열등감의 긍정적인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의 긍정적인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배가 나오면 배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배가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와 열등감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열등감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열등감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식스팩을 가진 딱 사람이 되면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교수님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의 긍정적인 결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식스팩이 있는데 여전히 뭐가 없냐면 여유와 자유가 없어요. 매번 국을 먹을 때마다 이 국물을 한 숟가락 먹어도 되나? 그죠? 하루만 운동을 못해도 어떻게 돼요? 하루만 운동을 못해도 어떻게 돼요? 열등감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간 바빠서 운동을 못 갔어.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이 이제 식스팩 가졌다가 쳐요. 상상이 어렵겠지만 일주일 동안 운동을 못 해가지고 배에서 살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 살이 올라온 만큼 어떻게 돼요? 열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열등감과 우월감은 하나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의 인간의 복음을 가지지 못한 모든 인간의 그 본성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국의 갑질 문화 이거 제가 인터넷 보면서 피코소 이거 그죠? 많이 열받는데 이것도 다 열등감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돈이 많다고 다 그런 게 아니야. 그렇죠? 돈이 없다고 다 그런 것도 아니야.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돈이 많냐 적냐, 학교를 좋은 데 나왔냐 못 나왔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학교를 좋은 데 나와도 여전히 그 헛된 영광 가운데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 그죠? 저를 미국에서 픽업해준 그 예일에서 박사를 하신 분이 아마 저 얼굴을 보고 공부 못하게 생겼나 보죠. 우월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마스터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5살 때 대학교에 들어가서 6살 때 박사를 따고 12살인데 박사를 10개 정도 딴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열등감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사실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자신감을 자존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택시를 타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떤 광고가 붙어 있었는데 그거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정말 미쳤나 싶었어요. 그 광고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또 그 옷 입고 택시 타세요 라고 써 있었어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야 진짜 미쳤나 보다. 이 광고를 이 카피라이터는 무슨 놈의 생각. 근데 그 다음날 또 버스 보니까 또 그 옷 입고 버스 타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됐나요?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같은 옷 입고 버스 타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 그 뒤에 숨어있는 심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옷가게 광고였죠. 자, 같은 옷을 입고 반복적으로 버스를 타면 뭐 출근하든지 학교 가든지 똑같은 옷을 입고 반복적으로 버스를 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은 이 한국 피해자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외국 나가보세요. 안 그래요. 냄새나는 옷, 구멍나는 다 입고 다녀. 그거랑 자존감 정체성이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새로운 옷을 계속 입어줘야 네가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자기 개발도 안 하는 사람이요. 너는 너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뭐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너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옷을 입어줘야 되고 패션을 따라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넌 뒤처지는 거고 좋고 나쁨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 속에 숨어있는 아주 그냥 이 무서운 이 나쁜 인간들. 사실 자기도 돈 벌려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 뭐냐? 제가 지금 복음 얘기한다고 복음 써놓고서는 자꾸 뭐 이렇게 정체성 얘기하고 자존감 얘기하고 막 그랬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뭘까요?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어요? 갈라디아가 썼나요? 네. 재미없어요. 미안합니다.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누구한테 썼어요? 갈라디아 교회 쓴 거예요. 왜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복음서, 뭐 로마서 다 똑같은데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은 거의 한 가지로 이 추리하게 돼요. 뭐냐면 율법이 아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게 있었냐면 뭐 할례, 그 다음에 정결 예식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너 할례도 받아야 돼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1장에 누구든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도 하늘의 천사도 너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영원히 저주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안 받는 게 당연해요? 받는 게 당연해요? 설마 아무 생각 받는 게 당연하다. 유대인들에게 그때 당시 안 받는 게 당연하다. 나는 바보다. 내 머리는 크지만 든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네, 원래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죠? 시드니도 그래요. 여러분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쵸? 받는 게 당연해요. 수천 년 동안 받아왔어요. 할례라는 건 뭐예요? 테크니컬한 그런 거 상상하지 마시고 할례가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예요.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 어른이라도 와서 뭘 해야 돼요?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의 뭐예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할례 자체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휘장 딱 찢어졌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졌잖아요. 베드로 바울을 통해서 그냥 막 갔잖아요. 이제 유대 뭐 율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이 썩은 지옥의 사탄의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와 똑같은 자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몇몇이 뭐라고 했냐면 다 좋은데 할례는 좀 받자. 이거예요. 할례는 좀 받자. 자,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에 결국 갈라디아서는 이거예요.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든지 무엇인가 빼면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을 그냥 공짜로 주셨는데 거기다가 할례 조금 받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화적으로는 할례를 조금 얻는 게 괜찮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완전히 미친 듯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할례 좀 얹으면 어때? 아니 뭐 코셔라고 그들이 밥 먹는 그 정결 예법이 있어서 손 씻고 막 음식하고 이게 있었어요. 그것 좀 지키면 어때? 애초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었잖아.
그거 좀 하면 어때? 뭐 나쁜 거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분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복음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얹으면 뭐예요? 영원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진짜 복음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자존감이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조건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길에서 정말 지옥을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보다 한치라도 나은 게 없잖아요. 더 나쁜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냥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다가 그때 당시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유대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무언가 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들에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 그러나 무엇인가를 얻는 순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했던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조건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절대로 율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그냥 죽으셨다는 값없이, 이 값없이 죽은 것에 왜 무엇을 얹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복음과 우리의 관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건 어떤 사랑을 경험하는 거냐면 무조건적인 영원한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존감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정체성보다 작은 단위예요. 정체성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또 그 옷 입고 택시 타 해도 아무렇지 않은 자유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 안 하고 모자 쓰지 않고도 슈퍼마켓에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뚱뚱한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의 모습이 더럽다고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살을 못 빼는 게 아니라 안 빼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고 다니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뚱뚱한 당당한 뚱뚱한 사람이 되겠다. 왜냐면 여러분, 뚱뚱하고 당당한 사람이 없어요. 문제예요. 문제. 한국에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10년 전에. 지금은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길거리에 저 정도 체격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말랐어.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 거기에 광고판에 또 그거 막 이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말랐어요. 모든 사람. 막 이 허울은 좋게 되죠. 뭐 운동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근데 여러분, 몸 건강해가면서 정신 썩고 마음 썩고 정체성 다 갖다 버리고 괜찮습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열등감에 쪄들어가지고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운동해가지고 몸짱 되면 행복해질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 훨씬 더 수준 높은 우리가 누구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정말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때로는 열등감으로 때로는 우월감 가지고 나 잘났다고 살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거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비교하냔 말이에요. 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받은 그 구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그것을 발견해 나갈 때 여러분, 거기에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아까 공부 열심히 예일 나오고도 공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얘기 했었잖아요. 몸짱 돼가지고 식스팩 있어도 결국은 외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외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건 뚱뚱해서 열등감을 자유롭지 못하든 식스팩 가졌지만 여전히 그걸 잃어버릴까봐 긍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든 똑같다라는 게 근본적으로. 복음을 느끼는 사람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뭐로부터 자유로워요? 모든 율법적인 요구와 비교와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종류의 자유를 가지게 될까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절대 제 얘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서부터 뚱뚱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뚱뚱했다. 뭐 중고등학교 때는 다이어트를 좀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DNA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DNA는 이길 수 없어요. 타고난 걸 어떻게 바꿉니까?
150으로 태어났는데 190이 될 수 있나요? 수술로 키를 아무리 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고친들 뭐 원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려서부터 뚱뚱하게 태어나가지고 아주 막 다이어트를 막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30이 됐는데 사랑 한 번 못 해봤어. 여자야. 너무 뚱뚱해. 근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어려서부터 한 번도 안 뚱뚱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집안에 거울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하다가 예를 들어 만드는 얘기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미안해요.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다 쳐. 결혼을 했어.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계속 불안함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불안함에 시달릴까? 남편이 정말 날 사랑할까? 남편이 왜 날 사랑하지? 길거리 다니면서 여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남편은 왜 저런 여자 안 만나고 날 만났을까? 남편은 맨날 얘기해 주는 거야. 난 너 사랑해. 나는 너 외모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의 성품이 너무 좋아. 근데 이 여자는 어때요? 항상 불안한 거야. 항상. 남편이 10시에 온다 그랬는데 10시 반에 오면 이상한 생각이 들지만 연락도 못해요. 자존감이 낮아. 물어보지도 못해 어디 갔다 왔는지. 혼자 불안에 떨어.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아이가 한 명 있었다 참. 막 생겨난다 얘기가. 아이랑 같이 쇼핑을 갔다 왔어. 쇼핑을 갔다 오면서 칫솔을 3개를 사왔어요.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애기 거. 그래서 남편 얘기해요. 여보 칫솔 갈아놨으니까 저녁 때 새거 써. 칫솔 어디에 있어요? 뭐 유리에 붙여놨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저녁을 먹고 설거지하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칫솔이 3개 있는데 아빠 거는 강아지 칫솔, 애기 거는 토끼 칫솔, 자기 거는 돼지 칫솔. 이걸 보고 이 여자가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래 역시 그랬어. 남편 날 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남편은 날 돼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남편도 눈이 있는데 길거리 돌아다니면 다 예쁜 여자들도 날씬한 여자들 뿐인데 도대체 내가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혼자 2시간을 울었어. 3시간을 울었어. 남편이 왜 안 나오냐. 샤워꾸지 틀어놓고 울었어. 살고 싶지가 않아. 나왔어. 옷을 입고 나왔죠. 아파트 밖에 나왔는데 저기 뒤에서 누가 야 돼지야! 분명히 자기를 부르는 건 아닐 것 같아.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거야. 야 돼지야! 하지만 돌아볼 수가 없어. 등허리에서 막 땀이 나는 거야. 나는 어떻게 가야 되냐? 어디로 살아야 되냐? 여러분 똑같이 뚱뚱한 여자라도요. 똑같이 뚱뚱한 저도요. 정체성이 제대로 돼 있으면 화장실에 돼지 칫솔 귀엽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 칫솔이 무슨 동물인지 기억을 못해요. 그게 자유예요. 열등감으로부터 오는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뭐냐면 그 돼지 칫솔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사자 호랑이 칫솔로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언제나 그 호랑이 칫솔이 또다시 돼지로 변하지 않을까? 그잖아요 여러분. 또다시 살이 차오르지 않을까? 살이 차오른다. 언제나 불안함. 언제나.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유를. 어떤 종류의 자유?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든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했든 타고난 DNA가 나이가 30이 되면 살이 20kg 찌게 이렇게 디자인이 됐는지 갑자기 살이 쪄서 죽어도 빠지지 않는 이거 내 얘기예요. 죽어도 빠지지 않아. 그렇든 아니면 너무 말라가지고 아니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존감이라는 건 부모님에게서 온다 그랬어요. 부모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면 사실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돼요. 건강한 정체성을 갖게 될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것도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 부모님의 죄도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컸어.
그 부모님의 부모님도 전쟁 이후에 어쩔 수 없는 시대 가운데 그게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조건적으로 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됐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있어요. 방법이 잘못된 거지.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열등감 막 쩔어. 장난 아니야. 열폭 장난 아니야. 자유가 없어. 막. 자존감 바닥을 쳤어. 그런 사람이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왜? 그냥 이유가 없어. 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서 있어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자유. 하버드 할아버지를 낳아도 경험할 수 없는 자유. 이 복음 안에 이미 새겨져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맨날 얘기하죠. 그래서 새로울 게 없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오실 때만 해도 복음이랑 자존감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아, 복음이 자존감 독재성이랑 엄청 관련이 있구나라는 거. 복음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서 날 위해 죽으셔 날 사랑하신 거 이게 여러분 말로는 끝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은 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올바른 것을. 세상 문화 가운데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복음이 없는 인간의 모습, 그것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성령, 성령과 복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발견할 때 여러분 날마다 반복되는 신앙생활일지라도 정말 하늘의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평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